(2025년 10월 27일)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상세 설명란에 말씀은 올라와 있습니다.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. 언약의 관계, 이 언약의 관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. 오늘 여호수아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또 갱신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. 언약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관계입니다.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, 우리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는 거죠.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세대까지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.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거죠. 아브라함아, 네가 내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본토지적 아비집을 따르면 하면서 그와의 관계가 시작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이어져서 지금 이 이스라엘 또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까지 언약은 계속해서 상속되어져 온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 그 다음 이삭도 언약을 맺고 하면서 이 언약이 계속 상속되어 왔다는 거죠. 나의 하나님, 넌 나의 백성. 이게 단순히 어떤 혈통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언약은 상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그 언약의 모습들이 나오고 어떤 증표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. 역사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렇게 인수를 받고서 여호수아서 첫 번째에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. 할례는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했던 표죠, 그죠? 포경수술과 같은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한 그에게 속한 분임을 기억하는 표시를 몸에 새겼던 것이 할례입니다.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할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.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처음 이 리더십을 받고 출발할 때,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할례를 행합니다.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쫙 이렇게 이끌었어요. 평생을 이 이스라엘을 또 나머지 평생을 이끌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아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. 이스라엘아,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기억하지?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.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.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게 세겜 언약의 사건이죠. 그래서 그 유명한 말, 너희들 이방신들 따라가려면 선택해라. 근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. 막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. 여호수아가.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저희도 주님을 섬길 겁니다. 여호수아처럼 당신처럼 이렇게 이제 외치니까 그래 그러면은 돌을 가져와라. 그래서 큰 돌에다가 마치 할례는 몸에 새겼지만 이번엔 돌에다가 이 언약적인 관계를 기억하는 증거로 큰 돌을 이렇게 세우죠. 비석을 세우는 거죠. 이 이야기들이 오늘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갱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때때로 이런 매듭들이 필요한 겁니다. 매듭을 딱 매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가다가 좀 우리가 풀어졌는데 다시 매듭을 싹 매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언약하는 이제 모습을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그 고대 세계의 봉신조약, 그러니까 속국과 정복자 왕이 맺는 어떤 조약의 양식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죠. 조약 조건과 증인 명단이 이렇게 핵심인 봉신조약을 본떴다. 조약을 그래서 잘 지켰을 때는
이제 그 정복한 나라 이 속국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축복을 할 것이지만 만약에 이 조약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경고가 담겨져 있는 거죠. 벌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양식을 여호수아는 이제 차용을 해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의 어떤 갱신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봉신 조약의 경우에 해마다 갱신을 했대요.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서 우리 지난 연도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맞지? 혹시 뭐 이런 거 조금 더 조정할 거 있나? 하면서 이렇게 갱신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.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들이 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.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새 언약,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흘려주실 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.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라. 그럼 너희는 내 사람들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. 이런 새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. 이루어 주셨죠.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적인 관계,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신부의 관계에 우리가 주님 제가 그 관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.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새 언약을 첫 사랑을 우리가 하던 시절이 있었죠. 세례 받던 그 시절,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, 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던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. 난 당신의 신부입니다 고백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의 상속자들로 살아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우리는 매일 잘 풀어진다는 것입니다. 아까 매듭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매주 매일매일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. 최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. 최소 주일마다 우리는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맞아. 내가 그 새 언약의 사람들이지. 새 언약의 상속자지.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난 살 거야. 라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.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준다는 것입니다. 이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좀 내용들이었습니다. 저는 이런 묵상 가운데서 메시지 가운데서 제가 또 말씀 앞에 선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. 주님을 나의 하나님,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이 나는 요즘 정말 기쁘다. 이전에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크지 않았다. 괜히 예수 믿어서 고생하고 시간도 빼앗긴다는 불만이 솔직히 더 컸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더 믿게 되어서 그분을 뒤따르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삶이 진심으로 감사해졌다. 여전히 그 길은 어렵고 고생스럽다. 마음대로 살면 하지 않을 마음고생을 한다. 원래 내 모습을 버리고 주님 원하는 모습을 하려니 괴리감에 몸부림치기도 한다. 나는 원래 성질나면 막 할 말도 하고 그런 나도 꽤 멋졌는데 하면서 문득 예전에 괜찮았던 것 같은 나 자신을 잃는 것이 서글프기도 했다.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배하며 지나온 시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피어났다. 나를 잃는 고통보다 이제 주님을 닮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크다. 어느새 세상은 안 멋지다. 이전의 나는 안 멋지다. 주님이 가장 멋지시다. 여호수아가 만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방신들을 선택하십시오.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. 라고 담대한 고백을 했다. 나도 일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며 예배할 때마다 그분의 뜻을 더 따르기로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며 한 걸음 더 주님 등 뒤에 딱 따라 붙기를 원한다. 남들이야 뭐라 하든. 매주 주인 되신 그분의 메신저로 설교자로 사는 것이 요즘 날이 갈수록 영광스럽게 또 느껴진다. 빼앗기지 않고 싶은 자리이다.
그래서 때론 불안이 몰려오기도 한다. 개척하고 교회는 유지될 것인가? 일평생 이 직분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? 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까? 가정은 감당할 수 있을까? 또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유혹과 스캔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? 두렵고 떨리기도 한다. 사모하는 만큼 떨린다. 그래서 기도한다. 나의 주님, 저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. 사랑하는 주님의 손으로 저를 꽉 잡아 주세요. 제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, 새 언약을 위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. 그렇게 해서 원하신 것은 형제님 또는 또 자매님을 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부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. 참 감동적이지 않으세요? 또한 형제님 또 자매님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.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. 우리가 오늘 나의 주님,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인정해드리고 난 주님을 섬깁니다,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.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삶으로 따르며 동행하는 기쁨을 여러분 알아가시고 누려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도 힘을 주십니다.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.